경험이라는 것을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알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봤어?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보지 못했거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 우리가 많이 만나보게 되거든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 경험, 내 스스로 그것을 확인해보고 내 이 오감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사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이 절대적인 권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일리가 가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을 본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일인가,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국의 그 동물학자들이 얼굴에 이 참 그 자기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이지만 영국 그 동물 학회에서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여러 새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백조라는 새가 있다. 이제 우리 이 백조라는 말을 영어로 스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은 이걸 백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왜 백조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모든 그 백조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백조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영국 동물학자들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이 스원, 이 백조들은 다 하얀색이다. 이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배를 타고 호주에 와서 이 호주 사막을 건너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생긴 것은 딱 백조같이 생겼는데 까만색을 하고 있는 새들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 스원이라고 부르면 이미 우리가 스원은 하얀색이라고 발표를 해버렸는데 스원이라고 부르지 말자. 다른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 수원과에 속한 새이기 때문에 수원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린 그 추론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이 수원이라는 새는 백색뿐만이 아니고 까만색도 될 수 있다고 발표해야 된다. 이런 그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경험이나 체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한정적이고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것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내린 그 결론이야말로 이 불변하는 그런 그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든 그 여건들을 돌아보니까 이런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한번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거 바꾸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서의 그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서를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을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여기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출애굽기서를 처음 펴시고
읽어내리기 시작하시면 거기에 족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제 이 족보를 접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하품부터 하시게 되고 왜 이것이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서도 이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서 첫 부분을 읽으시면서 가장 먼저 눈 속에 확인하셔야 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서는 창세기의 연장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출애굽기서의 그 처음 7절을 읽으셨을 때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출애굽기서라는 이 책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곧바로 연결되는 이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반드시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고 또 2절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거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누구인지, 왜 이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갔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 출애굽기서를 읽는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의 배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서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35장 정도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족 배경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5장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인 그의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손자가 아니었고요, 아주 특별한 손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 손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도 아주 특별한 손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사람으로 지목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서 12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창세기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이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몸에서 날 후손을 내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어 창대하게 할 것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를 하겠다. 누구든지 내게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내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이쯤 되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까?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맨 처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행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저 과실을 따먹기만 하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좀 되어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좀 결정하는 그런 도덕적 자치 결정권을 내가 좀 손에 쥐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 경험으로, 내 주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독립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또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저주하신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임 시작할 때 이 평화로다 이런 찬송을 저희가 불렀는데요. 여러분 정말 평화 가운데 계십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런 평온함, 편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이 평화로운 관계 속에 있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한 관계에 있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교회 지난 한 8주간 계속 나오셨으면 로마서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아주 지겹도록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안고 있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게 가볍게 그저 교회 오는 것도 가벼운 마음으로 또 좋은 이야기 들으러 이렇게 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셨을 때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그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을,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서 교회 오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자리하고 있는 그 깊은 그 문제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진 세상을 그냥 저주 가운데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기로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저주 대신에 이 세상에 다시 복을 베푸시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사건을 푸는 이 실마리, 이 해결책의 실마리가 지금 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거기에 지금 집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다시 복을 베풀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의 시작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약속이 출애굽기서에서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경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완성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출애굽기서를 읽으실 때 신구약 전체를 배경으로 읽지 아니하면 그것을 그 중심 메시지를 오해하는 그런 그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민신학이라는 것을 좀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민신학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 이민신학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한다. 성경이 이 그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민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민자였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민자들의 얘기가 나온다. 다니엘도 이민자였고 바벨론에 이민 간 사람들 또 이 이민자들에서 많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를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이민 간 사람들이 이걸 읽게 되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래서 이 출애굽기서를 집중적으로 막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서가 이민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구원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민 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민 가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출애굽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평화 밖으로 쫓겨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불러 모으실 것인가에 대한 그 해결책의 이 설명의 출발점이 출애굽기서에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전체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것을 마찬가지로 염두에 두시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후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이 분명합니다. 1장에는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12장 40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약 한 430년가량의 세월이 흐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430년을 거슬러 올라가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한국의 임진왜란 시대 때였습니다. 임진왜란, 얼마나 오래전에 일인지 모릅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 이 가름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7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거의 베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는 그 통치자로, 그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정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이 온 하나님의 그 만드신 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아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신 바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서에 넘어오면서 어떤 그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그 소망의 빛이 다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해서 아주 강대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와중에도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17절까지 내려가서야 보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 주요 등장 인물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수동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듯한 투로 잠시 언급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서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리를 잠시 비우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고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이면은 몇 년 전의 일입니까, 여러분? 32년 전의 일이죠. 예?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는데요. 제가 1980년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TV에 나왔던 TV 광고 하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근당이라는 회사 아시죠? 예? 그 종근당이라는 회사의 광고였는데요. 제가 왜 그거를 기억하느냐 하면 종근당의 그 회사의 그 로고가 이제 큰 종이거든요. 광고가 시작이 되면 그 큰 종이 울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엄숙한 그 비장한 목소리로 나레이터가 이렇게 읊습니다. 당신은 잠들어도 맥박은 뛰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무시는 한밤중에도 종근당의 연구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미래의 학을 추구하면서 종근당.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 문구가 얼마나 이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닿아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광고를 이렇게 보면서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종근당이라는 회사가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참 믿을 만한 회사이다. 얼마나 그 효과적으로 광고를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평생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종근당.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도 연구실에 불을 밝히고 있는 그 사람들. 출애굽기서 1장 시작 부분에도 마치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오랜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아주 일괄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후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바로 왕과 애굽을 위해서 이룬 업적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염두에 둔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다고 했을 때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을 뿐만이 아니고요. 9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보다도 숫자가 많아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강대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국익의 위협적인 존재로 지목을 하고 그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일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강제 이 노역을 통해서 국가의 이 건축 사업을 위한 노예로 몰아내어 놓습니다. 힘든 노역을 시킨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잘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 짐작으로는 남자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노동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조치는 실패작으로 끝난 것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고통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악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모질게 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어 달려드는 인간들의 그 악함조차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가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순간들이 들이닥치곤 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질병, 기대하지 않았던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관계, 또 친구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매우 불편한 관계로 악화되면서 이 눈물과 근심으로 한숨만 나오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가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도무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목숨을 노리면서 내게 달려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서를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내용이 1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는 그냥 계속 하나님께 내가 왜 이런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욥에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욥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전에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욥에게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런 고통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아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좀 설명을 해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다음 주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이런 그 노역이 고통스러워지면 질수록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그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잘못이었겠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거 고에 바치고 그래서 예수님 체포당하신 것이겠죠. 제자들의 비겁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방어했거나 보호해드렸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셨을지는 모릅니다.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증오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잘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악함을 사용하셔서 보다 큰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셨다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간하고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서는요,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리기 쉽습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되었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이 가족에 있는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 질병의 고통이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삶 속에 이 불안함과 이게 뭐 도무지 해결되지 않더라, 무용지물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당하는 그 시련이 오히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인내를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오히려 우리에게 참음을 알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해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아도 그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해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런 그 소득이 없는 것 같아. 내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이런 것이 우리 삶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복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여러분 축복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온 인류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차근차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첫 번째 조치가 실패로 돌아간 바로 왕이 두 번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아이 낳는 일을 거두는 산파를 역할을 하던 두 여인을 불러다가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산파가 이 두 명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이 두 여인이 모든 산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지, 이런 점들을 궁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왕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스라엘 여인을 불러다가 자기 동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명했겠느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애굽 왕 앞에서는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둘러대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질문들이 아주 타당한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본문이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본문이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이 지금 거기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이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망가지고 부서진 이 세상을 다시 재건할 것인데 너와 내 후손을 그 목적을 위한 내 도구로 사용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꾸준하게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자기 자신의 몸과 아내의 몸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서 그 속에서 인간들의 그 추악한 모습들이 속속이 드러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해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에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내 죄의 문제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돌아보고 살펴보려는 그런 실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다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